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이고요. 오늘 말씀 제목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 백부장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봤었습니다. 예수님께 믿음에 대해서 칭찬을 받았었던,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라는 칭찬을 받았었던 한 백부장의 이야기를 살펴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가지고 계셨던 그 믿음에 놀라셨고요. 그리고 그 믿음의 특징은 겸손이었습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바로 이 겸손한 믿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런 참된 믿음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의 주제도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 믿음 때문에 칭찬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믿음 때문에 책망을 받은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19절에서는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특별히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고 말을 했다가요, 23절에 보시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는 그런 책망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이들은 믿음 없음, 우리가 다르게 말하면 불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런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지만 사실 이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근본적인 믿음이 전혀 없었다.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제자들만 생각을 해보셔도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를 만큼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었던 이 아버지의 경우도요, 이 예수님에 대한 어느 정도의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적극적으로 거절했었던 그런 불신자로 불릴 만한 사람들은 아니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믿음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하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이들이 믿음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그런 불신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상태를 우리가 정직하게 볼 수 있는 표현이 사실은 24절에 나옵니다. 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의 그런 외침인데요. 거기 보시면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그렇게 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는다라고 말을 하죠. 그렇죠?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러면서 동시에 자신의 믿음이 연약하다라는 것을 알고 구하고 있는 그런 사람인 겁니다. 믿음 없는 걸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지금의 이 상황이 그냥 괜찮은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지는 않고 있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런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죠. 기도를 합니다. 믿음의 주이신 예수님께 믿음을 달라고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 수 있기를, 그리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기를 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요, 예수님은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지 않을 때 제자들의 삶이 이러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사건이 사실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잠시 계시지 않는 동안에 그때 벌어졌었던 그러한 일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그 동안에 이 제자들이 믿음에 따라서 행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동안은 항상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는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이제는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 고난을 받으시고 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땅의 사역을 마치시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더 이상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들의 눈으로 볼 수 없게 되고 귀로 들을 수도 없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그러한 시간들이요, 여러분들도 아주 생생하게 어떤 강렬한 경험을 하고 나서도 시간이 점점 지나면은 그게 조금씩 희미해지고 마치 내가 꿈을 꿨었나 그런 생각들이 드시는 걸 아실 거예요. 이 제자들도 이제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될 거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모든 것들이 꿈처럼 여겨지고 예수님의 약속들도 점점점 희미하게 느껴지는 그러한 일들을 이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 제자들은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야 됐었습니다. 무엇이 사실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냥 이거 믿고 살자 그런 게 아니고요. 사실인 것이 보이지 않아서 희미해져 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사실을 사실로 믿고서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이 필요했었던 거고요.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런 믿음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오늘날의 우리들을 향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여러분 자연스럽게 드실 겁니다. 우리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믿는 것으로, 믿음으로 이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에는요, 두 부류의 믿음 없는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나옵니다. 제자들의 이 믿음 없음은요, 자신에 대한 과신의 결과였어요. 다르게 말하면 자신이 문제였다라고 말을 할 수 있고요. 이 아버지의 경우,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이 아버지의 경우는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의 결과였습니다. 의심이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두 개의 불신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십니다. 이것이 그리고 우리의 이 믿음 없음에 대한 해결책이 될 겁니다. 기록된 이 사건을 보면요, 제자들의 이야기가 앞하고 뒤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가운데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의 이야기가 배치되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알파벳으로 따지면은 A, B, B, A 이제 그런 식으로 이것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순서를 따라서 이 말씀을 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불신 A입니다. 불신 A는 자신입니다. 14절부터 19절인데요. 이 사건은요, 시간적으로 앞에 사건하고 자연스럽게 이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요, 이제 큰 전환점을 맞이했어요. 이 시점에 와서는요. 그동안은 대중들을 상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말로서 선포하시고 능력을 나타내시고 그렇게 하셨다면은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계속해서 염두에 두시고요. 이 제자들, 예수님께서 떠난 이후에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이 제자들을 훈련시키는데 조금 더 집중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나라의 왕이신 것, 능력이 많으신 것, 그러한 것들이 계속해서 선포가 됐다면 이후로는요, 그러한 모든 이적들도 그 이적 자체가 자체에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떠한 교훈을 주기 원하시는지에 점점점 포커스가 맞춰져 갑니다. 그 전환점이 됐던 게 뭐냐면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을 했었던 그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사건 이후로 보시면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실 것을 처음으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가르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이 제자들이 당할 고난과 그들이 받을 영광에 대해서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드러내놓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마가복음 8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9장에 와서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이 다시 오실 예수님의 영광을 맛보기로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그렇게 준비시키고 계셨던 겁니다. 오늘 사건이요, 바로 그 일 직후에 일어난 사건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3명의 제자들과 함께 산에서 내려오시는 장면으로 말씀이 시작이 돼요. 14절을 보시면요, 마가복음 9장 14절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내려와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3명의 제자들을 뺐으니까 몇 명이 있었을까요? 12 빼기 3? 9죠, 그렇죠? 그것도 자신이 없으신가요? 네. 9명, 네, 9명의 제자들. 물론 이제 다른 제자들도 있었겠죠, 그렇죠? 근데 12명의 제자들 중에서 그 9명이 9명의 그 제자들을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둘러싸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 9명하고 변론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서기관하고 제자들이 그렇게 변론하는 것들을 이제 여러 사람이 듣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서기관들 여러분께서 아시겠지만 이 예수님의 생애 동안에 계속해서 예수님과 갈등을 겪었었던 그런 그룹 중에 하나였습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책잡고 무너뜨리고 싶어 했었던 사람들이 이 서기관들이었어요. 아마도 지금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그리고 사람들은 많이 모여 있고 이 제자들만 있었던 이런 상황이 이들에게 있어서 좋은 기회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이 제자들을 무너뜨리면 예수님도 자연스럽게, 예수님에 대한 신뢰도 자연스럽게 무너뜨릴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뒤에 나오는 것처럼요, 이 제자들이 지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셨던 그 일을 이 제자들이 하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서기관들에게 조금 더 유리하게 이러한 논쟁이 진행이 되었을 거다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산에서 내려오신 겁니다. 15절을 보시면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려오니까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들이 놀라면서 그 예수님 앞으로 이제 몰려들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들이 놀란 이유에 대해서요, 이 예수님 얼굴에서 모세처럼 그렇게 광채가 났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그렇게 이제 추측을 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아마 그런 경우는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복음서의 저자들이 그 부분을 이제 언급하지 않았을 리가 없어요. 그리고 9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에서 있었던 그 일에 대해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당부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 얼굴에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어떠한 그런 광채가 나고 있었다라고 하면은 뭔가 이 상황에 맞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은요,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제 갑작스럽게 등장을 하시니까 놀라면서 환호하고 있는 모습으로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에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6절 보시면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변론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제자들하고 서기관들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상황만 놓고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신 것일 수도 있고 서기관들에게 하신 것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보시면은 제자나 서기관 중에 한 사람이 한 게 아니고요. 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었던 그 아버지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상황을 생각을 해 보면 아마도 이 질문에 대해서 대답하기 조금 더 곤란했을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질문을 하셨겠구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리고 누가 더 곤란했을까요? 서기관들이 더 곤란했을까요? 제자들이 더 곤란했을까요? 제자들이 조금 더 곤란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상황 속에서 그들이 난처한 상황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서기관들이었으면요, 오히려 이 상황을 이용해서 예수님에게 반문할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에요.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하고 있는 거 봐라. 귀신도 못 쫓아내지 않냐.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서 반문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제자들의 경우를 보시면요, 요 말씀에서도 전혀 등장하지 않다가 뒤에 가서 사람들이 없을 때 조용히 예수님에게 가서 물어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희는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 자체가 그 9명의 제자들에게는 조금은 난감하고 부끄러운 그러한 상황이었던 거고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어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냥 질문으로 들리지 않았을 거고 약간은 책망처럼 그렇게 이들에게는 들렸을 겁니다. 어쨌든요, 예수님께서 질문을 하셨고요. 대답이 없으니까 이제 그 상황의 원인이 됐었던 그 사람이 나서서 답변을 합니다. 17절하고 18절을 보시면요.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 상황에 대해서 지금 이 아버지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귀신 들린 아들을 둔 그 아버지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 못하게 하는 귀신 들렸다라고 표현을 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아들이 말을 전혀 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25절도 보시면은 거기에 추가로 못 듣는 귀신이라는 표현도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들은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상태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됐는지 아니면 나면서부터 그랬는지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그랬냐라고 했을 때 어려서부터 그랬다라고 표현을 해요. 아마도 그 표현을 보면은 어느 날 갑자기 그랬다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런 귀신이 들린 거다 라고 이 아버지가 생각을 하게 됐었을 거예요. 말을 하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것 생활에 많은 어려움들을 가져왔을 겁니다. 그나마 이제 오늘날은 생각해 보시면 이 장애인들을 보조하는 여러 가지 도구들도 있고 그런 제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도 여전히 많은 그런 불편함을 겪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 이 당시에는 훨씬 더 그것이 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혼자서는 살 수도 없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이 아들을 뒀었던 이 아버지의 입장에서는요, 항상 아들을 자기 눈에 보이는 곳에 그렇게 둬야만 됐을 거예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곳에 있을 때 불러도 대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은 때로는 이 귀신이 완전히 그 아이를 사로잡아서 거꾸러뜨리고 입에 거품을 물게 하고 이를 갈게 하고 파리해지게 만들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뒤에 표현에 따르면요, 경련을
일으켰다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발작을 일으키게 그렇게 했었던 거죠. 누가복음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요. 이 말하지 못하는 이 아이가 갑작스럽게 부르짖게 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비명을 지르게 만들었던 겁니다. 말을 하지 못하는 이 아이가 그런 순간에는 비명을 지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몹시 상하게 한다라고도 기록을 했습니다. 그 몸을 상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이 몸을 상하게 하는 것하고 관련해서는요. 22절에 보시면은 이제 조금 더 그렇게 아버지가 설명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이 아이는요, 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귀신의 통제 아래서 그 뜨거운 불에 자기 몸을 던지고 깊은 물에 뛰어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아이를 이 아버지는 계속해서 보호하면서 지금까지 키워온 겁니다. 귀신들, 타락한 천사들이죠. 그렇죠? 이 악한 영들은요. 이렇게 사람들을 파괴적으로 괴롭히려고 합니다. 멸망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는 보시면요. 이런 귀신들이요. 그렇게 눈에 보이게 활동적으로 일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날에는 우리가 그런 것들을 많이 보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대부분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뭐 많은 나라들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지 못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눈에 보이게 그렇게 활동하는 것이 이러한 귀신들의 주요 활동 방법이 아닙니다. 이 타락한 천사들이 항상 그런 식으로 주로 활동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보이지 않게 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은밀하게 활동하는 것을 더 좋아합니다. 자신들의 실체를 드러내는 것보다는 숨어서 활동할 때 훨씬 더 효과적으로 사람들을 파괴할 수 있다라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길을 이렇게 걸어가는 막 이렇게 우락부락하게 생긴 사람이 얼굴에 흉터도 하나 있고 막 문신도 막 여기 목에도 있고 막 그런 사람이 와서 옆에서 태워줄까라고 하면 여러분 그 차에 타고 싶으시겠어요? 대부분 그러지 않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누가 봐도 그렇게 잘생기고 예쁜 사람 번듯하게 이렇게 정장도 차려입고 친절하게 태워드릴까요? 라고 물어보면 조금 마음이 움직일 겁니다. 한 타볼까 그런 생각이 들 거예요. 사탄과 그의 세력들이 선택한 전략이 전자가 아니라 후자라는 겁니다. 오늘날 사탄의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가만히 보시면요. 그들은 젊고 멋지고 아름답고 친절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의 내용을 사람들이 보지도 않고서요. 호감부터 가지게 먼저 그렇게 만드는 일들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든지 그들의 목적은, 이 악한 영들의 목적은요. 똑같습니다. 사람을 파멸시키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게 만들 뿐인 거죠. 오늘날의 모든 이런 가치관들의 변화들, 도덕적인 기준의 변화들, 뭐 삶의 방식의 변화들, 그러한 것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 좋은 것들로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더 나은 것이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반하는 것 중에 좋은 것들이 없습니다. 성경에 위배되는 것 중에 더 나은 것도 없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사탄의 전략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분별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사탄은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불못으로 던지고 있는 겁니다. 다시 이 아버지 이야기로 돌아와 볼게요. 귀신 들린 아들은요 당사자로서 고통스럽고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았을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도 굉장히 어려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아이가 죽지 않도록 아버지는 계속해서 이 아이를 예의주시했어야만 됐습니다. 불에서 물에서 이 아이를 계속해서 건져내는 일을 했어야만 됐습니다. 한 번씩 이 아이가 막 그렇게 심한 발작을 일으키면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아무 일도 없기만을 바라면서 그렇게 기다릴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던 중에 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된 거죠. 그죠? 예수라는 사람이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소문을 듣게 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겁니다. 이 아이를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근데 와보니까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대신에 제자들만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이 제자들도 그렇게 똑같은 일을 할 수 있겠거니 라고 하면서 제자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근데 그 제자들이 능히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 서기관들이 개입해서 이 제자들하고 논쟁을 벌이기 시작을 했었던 겁니다. 이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제 그 순간부터 이 논쟁 자체에는 크게 관심을 두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이 일을 하지 못했다라는 그 사실에 주목을 하시고요,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 19절 말씀을 보시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여러분 제자들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에 앞서서요, 제자들은 이미 귀신을 쫓아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둘씩 보내시면서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권능을 주셨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많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이 마가복음 6장에도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귀신을 내쫓는 그러한 능력이 그때만 일시적으로 주어졌었던 거냐? 말씀들을 보면요, 그러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좀 추측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있어요. 첫째로요, 만약에 그때만 일시적으로 주어졌고 그 뒤로는 제자들이 그렇게 할 수 없었다면 오늘 이 사건에서 제자들은요, 귀신을 내쫓으려는 그러한 시도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께 가서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라고 좀 의아해하면서 예수님에게 물어볼 이유도 없었을 겁니다. 그때 하고 그 뒤로 계속 못했었는데 오늘 갑자기 할 수 있을 거다라고 믿는 것이 오히려 더 어색하잖아요. 그렇죠? 이 아버지도 만약에 그런 상황이었다면은 제자들에게 부탁하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이 아버지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부탁했다면 제자들은 저희는 할 수 없습니다. 저희 선생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셔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근데 사건이 그렇게 진행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9장 38절을 보시면요, 요한이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 금하였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보고하는 장면도 있어요. 이 말을 보시면요,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우리들만의 특권이다라는 전제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 제자들은 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그동안에 지속적으로 해왔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자주 했는지 그런 것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한 번으로 끝나지는 않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 왜 이번에는 실패했냐라는 겁니다. 왜 이번에는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했느냐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이 질문에 대해서 이제 29절에서 답을 찾습니다. 29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기도 외에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귀신이 아주 특별한 종류, 다르게 말하면 더 강력한 그러한 귀신이어서 제자들이 쫓아낼 수 없었다라고 그렇게 답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로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화 같은 데서 보는 것처럼 이 더 강력한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더 강한 힘이 필요하거나 무슨 더 성스러운 무슨 도구가 필요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복음서에서 귀신들을 쫓아내셨던 그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힘겹게 쫓아내셨던 적이 있나요? 이 귀신이 너무 강력해서 예수님께서 한 번에 쫓아내지 못하시고 천천히 어떠한 힘을 모아서 그렇게 하셨던 적이 있나요?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너무 강한 귀신을 쫓아내가지고 지금은 내가 좀 힘이 떨어져서 다시 그 힘이 좀 찰 때까지 좀 기다려야겠다. 그랬던 적도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배웠었어요. 그 주인과 종의 관계처럼 그 어떤 귀신이든지 어떤 타락한 천사라고 해도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에는 복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진 힘, 그들에게 주어진 권세가 있기는 있었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신 예수님 아래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귀신이 얼마나 강력하고 얼마나 포악하고 사나운지 그런 것들은 예수님에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요, 자기 힘으로 귀신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누구 힘으로 쫓아냈죠? 예수님의 힘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제자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어떤 귀신은 그들의 힘으로 그냥 쫓아낼 수 있는데 어떤 귀신은 기도를 해야지만 쫓아낼 수 있고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 실패의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19절에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한탄을 하셨어요. 제자들을 보시면서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한탄을 하셨습니다. 다른 번역에 보시면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의 앞에 오가 추가되어 있어요. 아주 작은 단어인데요, 예수님의 그러한 답답함이 표현되어 있는 표현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탄을 하신 겁니다.
살다 보면은 제가 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좀 답답하냐 하면요. 이게 정말로 개인적인 경험이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왜 이렇게 믿지 못하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저만큼 믿을 만한 사람도 없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나를 믿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비행기를 타려고 하면 그렇게 저한테 뭐를 물어보고 뭐를 체크를 합니다. 마치 내가 무슨 범죄자라도 된 것처럼 이것저것 막 수색을 하기 시작합니다. 가방에 있는 물건들을 꺼내서 그 안에 있는 것들 확인해 보고요. 몸에 무슨 위험한 거 지니고 있는지 그런 것들 다 확인합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여기 왜 왔냐고 물어봐요. 여행의 목적이 여행 말고 뭐가 있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봅니다.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비행기 탈 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뭐만 하려고 하면요. 자꾸 제가 저라는 사실을 증명하라고 해요. 무슨 서류 하나만 발급받으려고 해도 몇 번이나 확인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본인 인증 같은 거 여러분 해보셨나요? 휴대폰으로 하려고 그러면 몇 번을 해야 됩니다. 뭘 그렇게 확인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속이기라도 할까봐 그렇게 생각을 하는지 정말로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남들처럼 거짓말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취급을 받는 게 저는 기분이 안 좋습니다. 제 입장에서 그런 거죠. 그렇죠? 제 입장에서 그런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특히나 이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이 제자들이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없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이 제자들의 연약함을 예수님께서 전혀 이해하지 못하셨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보면요, 예수님은 종종 이 제자들의 이러한 어리석음 혹은 불신에 대해서 그런 답답한 마음을 표현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8장 17절에서도요, 예수님께서 그들이 떡이 없는 것을 가지고 수군거리는 것을 보시고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온 우주에서 가장 믿을 만한 분 혹은요 정말로 유일하게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이 사실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믿지를 않았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한탄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은 왜 그런 믿음 없는 모습을 보였을까요? 힌트는 29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에 있습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다르게 말하면요,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았고 다른 것으로 이 귀신을 쫓으려고 했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제자들이 노력을 했겠죠. 그렇죠? 정말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을 겁니다. 아주 크고 단호한 목소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에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와라 라고 그렇게 외쳤을 겁니다. 그동안 해왔던 대로 했었을 거고요. 근데 그게 바로 효과가 없으니까 아마 더 열심히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기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이 기도라는 것이요, 어떤 면에서는요, 그렇게 들리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영화 같은 데서 보면은 무슨 이렇게 퇴마 같은 거 할 때 막 주문 외우는 것처럼 막 그렇게 그런 걸로 들리실 수 있어요. 근데 전혀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화 같은 데서 보는 것, 성경적인 것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다라는 것은요, 다르게 말하면 그들은 마치 자신들의 힘으로 귀신을 쫓을 수 있을 것처럼 행했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귀신을 쫓을 수 있다라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그렇게 해왔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귀신에게 나오라고 할 때 그 아이에게서 귀신이 나올 것이다라고 그들은 믿어 의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동안 그렇게 됐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지 않은 겁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너무 이상한 일인 거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 가서 왜 그랬는지를 물어본 거예요. 그 제자들의 불신이요, 기도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혹은 이 귀신을 쫓기 직전에 너희가 기도했냐 안 했냐 지금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 번 귀신을 쫓아내는 경험을 그들이 하면서요, 그들은 마치 스스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라는 표현을 그들이 사용하기는 했었지만 실상은 자신을 믿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되는 성공에서요, 그들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그 믿음이 굳이 필요 없는 것이 되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한탄하셨던 이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제자들의 모습에서 우리들의 모습이 조금은 보입니다. 우리는요,
일단은 부족한 것이 없는 이 세상에 살면서요, 이 믿음의 필요성을 느끼지를 못해요. 그리고 이 안에서 어떠한 일을 할 때에도요, 무슨 좋은 프로그램이나 좋은 교재와 같은 것들, 그런 좋은 방법론을 따르면은 된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자신이 있는 겁니다.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자신감이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잘 된 사례들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고요. 우리도 조금 해보니까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대로만 하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 그런 자신이 자연스럽게 생겨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것이 진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고요. 형식적으로 그냥 기도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다면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도 예수님은 똑같이 한탄하면서 말씀하실 겁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요. 너희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라고 한탄을 하실 겁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보여주었던 불신 첫 번째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로요. 이 아이의 아버지를 통해서 우리가 또 다른 믿음 없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의심인데요. 이제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데려오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20절에 보시면요. 그래서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님 앞으로 나오자마자 그 아버지가 그 전에 묘사했던 그대로 이 귀신이 아이를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물어보시죠. 2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마치 의사가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있었어요? 라고 묻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건데 그 의도는 의사가 물어보는 것하고 같지는 않습니다. 의사는 정말로 몰라서 진단을 하려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모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고통을 알고 계셨고요. 그를 돕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아버지는 아이가 어릴 때부터 이런 고통 가운데 있었음을 말하면서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심을 구합니다. 그래서 22절을 보시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이 말에서 이 아버지의 믿음 없음이 드러납니다. 이 아버지는요,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죠? 이 상황을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실 거고 그래서 돕기 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 부분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표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처음부터 그랬던 건지 이 아이를 데리고 오면서부터 처음부터 그런 마음으로 왔었던 건지 아니면 이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된 것인지 이제 그것은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는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 일을 하실 수도 있고 하지 못하실 수도 있다. 그렇게 반신반의하고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의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 의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을 하십니다. 제자들의 경우에는요, 답답해하면서 한탄을 하셨다면요, 여기서는 강하게 도전을 하세요. 23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은사주의나 번영복음을 추구하는 진영에서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고요. 사실 우리도 조금은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셨습니다. 그렇죠? 이거보다 더 확실한 약속의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믿기만 하면은 뭐가 됐든지 그걸 믿기만 하면은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을 것만 같습니다. 사실 설명할 부분이 많은데 근데 한 가지만 좀 확실하게 하자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이라는 표현 혹은 전부라는 표현 혹은 전혀라는 표현 그러한 단어들도요. 우리가 맥락에 따라서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을 할 때 하나님이 거짓말도 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의미를 그 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 하나님은 그 성품에 모순되지 않는 일을 자신의 뜻에 따라서 할 수 있으시다. 그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으시다라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할 때 의미하는 바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는 이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일을 내가 그냥 어쨌든 믿음만 가지면 다 성취할 수 있다.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멀리 갈 것도 없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자들, 귀신을 내쫓을 수 있다라는 믿음이 처음에 그들에게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들이 그 전에 해본 적이 있었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야 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단지 어떻게 될 것이다 라고 내가 굳게 믿으면, 그것에 대해서 한치도 의심하지 않으면 그렇게 다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요, 예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히 하는 그 일들, 그 모든 일들도 이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어떠한 일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런 의미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일단 예수님만 믿고 나면, 일단 예수님 믿으면 이제 이거 할 일은 조건은 다 충족된 거고, 그 다음에는 내가 원하는 것들 다 얻을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재물, 내가 원하는 건강 얻을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원하는 대로 어떠한 일을 하시게 혹은 하지 못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 삶에 나타나는 데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 뿐입니다. 능력에 대해서는 의심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의심할 필요 없습니다. 누군가를 하나님께서 그 병을 낫게 하실 수 있는지 낫게 하실 수 없는지 그런 거 고민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 이 어려움을 바꾸실 수 없는지 바꾸실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고민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능력을 우리가 의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요. 그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구해야 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 이 아버지에게 가르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아버지가 자기의 잘못을 즉시 깨닫습니다. 그리고 다급하게 이렇게 외쳐요. 24절을 보시면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성경에 나오는 이 믿음하고 관련된 가장 정직한 기도가 지금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믿음이면은 충분했습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요, 여전히 그 의심과 믿음의 싸움이 그 안에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싸움 가운데 믿음의 주이시고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요, 지금 그 믿음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싶은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니다. 그 의심을 확신으로 바꿔주십니다. 25절부터 2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사람들이 이제 그 주변으로 몰려 들은 겁니다. 이 아이는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소리를 지르고 있었을 겁니다. 그 극적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에게 명하셨습니다.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지금의 이 상황을 해결하시고요. 다시는 그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게 막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말씀에 다른 뭐가 필요 없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이 귀신은요, 복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후의 그런 발악이라도 하듯이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그 아이에게서 떠나갔습니다. 사람들은요, 진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다 알지를 못했습니다. 보이는 것만 가지고서 판단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 아이가 그렇게 경련을 일으키더니 죽은 것처럼 그냥 쭉 그렇게 늘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이가 죽었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 아버지는 어땠을까요? 이 일이 어떻게 된 건지 여전히 의심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결국은 그냥 이렇게 죽은 건가, 아니면 뭔가가 해결이 된 건가, 그러한 싸움이 그 안에 있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7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이 표현이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실 때 사용된 그러한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떤 경우는 정말로 이 아이가 죽었는데 예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그렇게 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맥락상 아이가 실제로 죽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완전히 탈진한 그러한 상태가 된 거고요. 예수님께서 그 손을 잡아서 일으키셨을 때 힘을 얻고 일어설 수 있게 된 겁니다. 누가복음의 기록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아버지에게 도로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멀쩡해진 이 아이를 품에 안은 이 아버지는 어땠을까요? 자기의 믿음 없음을 회개를 했을 거고요. 그리고 이 예수님에 대한 더욱더 분명한 확신을 가지게 됐을 겁니다. 그럼 이제 제자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믿음 없는 세대라는 그런 책망을 받았었던 이 제자들은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그 일을 다 경험하고 나서요, 이 제자들도 겸손하게 예수님 앞에 나가서 묻습니다. 28절을 보시면,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의아한 거죠. 네,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전과 다르지 않았는데 왜 이번에는 우리가 이 일을 하지 못했느냐? 그들이 알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해 주십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전과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이 사실은 문제입니다. 그들이 과거에 성공했었던 그러한 경험에 따라서 이번에도 당연히 성공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던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 계시지만 그냥 아무런 문제도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지금 이 상황이 예수님도 계시지 않을 때 우리가 이 귀신을 쫓아낸다면 우리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라고 그들이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 계신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들이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능력이 그들의 것이 되었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들이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요, 그동안의 성공을 통해서 마치 그런 듯이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이 그냥 말만 하면, 내가 말만 하면 귀신을 쫓아낼 수 있을 거다라는 그러한 착각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직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을 삶에 현실화한다라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언제나 나는 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하셔야 한다라는 그 마음으로 기도를 할 때 우리는요, 이 믿음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자들도요, 그렇게 했어야 됐던 겁니다. 자신을 내려놓고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됐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그랬듯이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요,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믿음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오늘 말씀은요, 사실은 바로 앞에 있는 이 변화산 사건하고 여러모로 대비가 되는 면이 많이 있어요. 변화산에서 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영광스럽게 변하신 그 예수님께서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함께 대화하는 그러한 모습을 목격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요, 이들은 어쩌면요, 드디어 이 구약에 약속된 이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 시작됐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곳에 머물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허락된 삶은요, 그 산 위에서의 삶이 아니라 산 아래서의 삶이었습니다. 보는 것으로 사는 그러한 삶이 아니고요, 믿음으로 사는 삶이 그들에게 필요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다스리는 나라를 기다리면서 지금은 악한 세력과 싸워야 하는 그러한 삶을 그들이 살아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그것과 똑같은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온전한 그런 믿음을 소망을 해요. 그렇죠?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소망을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말씀을 읽어보면요, 마음이 뜨겁습니다. 나도 정말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조롱과 채찍질 앞에서도 의연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싶습니다. 돌로 치든지 톱으로 켜든지 칼로 찌르든지 무슨 환난이나 무슨 학대를 받아도 정말로 굳건하게 그 믿음을 지켜서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는 소망을 합니다. 아마 그런 믿음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온전한 믿음에 가까울 거예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소망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냥 나의 어떤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는요, 계속해서 이 말씀에 등장한 이 아버지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셨던 그 부분만 바꾸면 돼요. 주님은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으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십시오. 제 안에 여전히 불신과의 싸움이 있지만 제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믿음에는 분명한 결단이 따르는데요. 그 결단 자체가 믿음을 말하진 않습니다. 결단을 했으니까 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인 거고 앞으로도 그럴 거다라고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경우를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고향을 떠나는 그러한 놀라운 믿음의 결단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뒤에 어떻게 하죠?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런 연약한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한번 믿음의 결단을 했으면 다 된 게 아닌 겁니다.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계속해서 기도하는 것이 사실은 진짜 믿음입니다. 아무리 내가 스스로 잘할 수 있는 자신이 있다라고 해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믿음의 주이시고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셔서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믿음을 구하지 않아요. 필요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계속해서 믿음을 구합니다. 계속해서 믿음을 구하는 사람이 정말로 믿음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자들로서 그 믿음의 역사를 계속해서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제자들과 같고 또 이 아버지와도 같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조금만 상황이 좋아도 자신하고 조금만 상황이 나빠도 의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그런 확신을 얻고 더욱더 기도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 삶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인해서 더욱더 확고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